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느 대학 졸업식에 축하객인 한 사람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톱밥을 켜본 사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는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톱밥은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걱정하는 것은 마치 톱밥을 켜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거나 용기를 잃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톱밥을 켜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안고 삽니다.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것만큼 심각한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그런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거리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이런 것을 연구한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팀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을 사서 한다는 말입니다.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랍니다. 그중엔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 가운데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들에 대하여 지금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쓸데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괴로우면서 스스로 불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몇 번 있다고요? 왜 365번일까요? 1년 365일이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너 오늘도 걱정 말고, 너 오늘도 염려 말고, 너 오늘도 근심 없이 살아가라.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말 대신에 걱정이여 안녕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만날 때 합니까? 같이 동행할 때 합니까? 헤어질 때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걱정과 같이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헤어지기 어렵겠죠?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겁니까? 앞으로도 같이 동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요 안녕. 안 하는 사람은 같이 살 사람인 것 같은데, 걱정이요 빠이빠이 해봐요. 걱정이요 빠이빠이, 걱정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안녕이다.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그래도 많은가 봐. 걱정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기쁨, 즐거움,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과 이제는 더 이상 동행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을 통하여 뭐요? 안녕. 걱정아 잘 가라. 걱정아 빠이빠이. 나 혼자 간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주님은 염려하는 우리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왜 다른 일들을, 왜 큰 일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느냐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호통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염려와 근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한 중에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2000년대의 시대도 3500년 전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갔습니다. 3000년 전 사람은 오늘 우리보다 배운 것 많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 염려와 근심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해 왔는데도 이 걱정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 환경이 변해졌는데, 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더 많은데 왜 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걱정이 더 많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걱정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바로 이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뭡니까? 오늘 22절에서 주님 말씀하죠. 뭐라고 했어요? 먹거리예요, 먹거리.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없어요? 이번 추석에도 먹는 것 때문에 걱정 많았죠? 뭘 만들까? 전을 부칠까 말까? 송편을 만들까 말까? 불고기를 젤까 말까? 회로할까? 나가서 의식할까? 주부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예요? 저녁 식사는 뭘로 할까? 내일 아침은 굶겨 보낼까? 찬밥이라도 대서 줄까? 이 먹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처음으로 염려 걱정한 것이 뭐예요? 먹을 것 떨어졌다 했어. 이 광야에서 먹을 것 떨어졌으니 이제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까? 야,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가, 부추가, 오이가 먹고 싶다. 누가 우리에게 이걸 줄까? 그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거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가족들이 아내에게, 엄마에게 원망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만들어준다고. 언제나 해줄 거냐고. 어디 생일날. 이 먹거리. 직장인들에게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매일 같은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뭐 사 먹을까? 설렁탕? 김밥? 그럼 컵라면? 그럼 짜장면? 막국수? 같은 거면 계속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될까? 걱정 아니에요?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너무 많이 먹어도 이거가 나오니까 걱정이죠. 너무 안 먹게 되면 또 뼈가 또 나오니까 걱정이고, 많이 먹어도 걱정, 못 먹어도 걱정. 이렇게도 걱정, 저렇게도 걱정.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또 먹는 것 때문에 걱정만 하는 것은 끝나느냐? 또 하나 어디 나가려면 뭐예요? 입는 것 때문에, 옷 때문에 걱정이죠. 무엇을 입을까?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여름 옷 입고 오자니 그렇죠. 날씨가 쌀쌀하니까. 반팔 입고 오자니 그렇죠. 입는 거. 잔치집에 갈 때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옷 투정하는 거 아닙니까?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맞선 보러 갈 때 무슨 옷 입고 갈까? 스카프는 뭘로 할까? 넥타이는 뭘로 맬까? 걱정이죠. 물론 코디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위에는 양복 입고 밑에는 한복 입는 거와 같거든요. 안 맞지요? 제가 좀 코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넥타이 뭘로 했냐고.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나보다 훨씬 뛰어나요. 나는 좋다고 메고 오면 안 어울린대요. 그거 벗고 이걸로 하래요. 여름에 입을 옷, 가을에 입을 옷, 겨울에 입을 옷. 그러니까 옷 투정하죠. 이거 하나 갖고 20년 입었다. 입을 거 걱정해요. 그걸로 끝나느냐? 오늘 주님 말합니다. 몸 걱정, 키 걱정. 키가 너무 커도 걱정, 너무 작아도 걱정, 몸이 너무나도 비대해도 걱정, 너무 말라도 걱정. 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콧대가 너무 낮아도 걱정, 너무 높아도 걱정, 눈이 작아도 걱정, 왕눈같이 너무 커도 걱정. 그죠? 여가 너무 튀어나와도 걱정, 너무 들어가도 걱정. 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잖아요. 눈 밑에 잔주름 생겼다고 이거 없애려고 성형수술 하는데 그러면 안 생깁니까? 또 생기죠. 점이 보고 싶다고 점을 빼버리면 또 안 생깁니까? 또 생기죠. 그럼 또 빼러 가야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그걸로 끝나느냐? 부모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 있죠? 뭐예요? 자식 걱정, 자녀 걱정. 성경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이든 신약시대든 사람이든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걱정했어요.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룻길을 내려갔습니다. 왜? 아버지가 목수니까 바빠서 내려갔겠죠.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룻길을 바삐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다 저녁에 잠자려고 아들을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자 다시 내려온 그 길을 사흘길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학원 가서 돌아올 시간에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데 그날 밤 부모님들이 단잠 잘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의 평안과 그 마음의 기쁨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지요. 혹시 유괴는 안 당했는가? 혹시 무슨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염려와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병들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도 난지 태어난 아이가 병들자 다윗 왕도 염려 근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34km가 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 34km 어느 정도 아니겠지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4km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서 죽어가는데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옆에 찾아가서 정말로 개취급당하는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자녀가 열이 40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아파서 끙끙대는 아이를 옆에 두고 잠잘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친구가 놀러 간다고 할지라도 놀러 갈 수 있어요? 공짜로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아프면 염려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했다 그랬어요. 에서가 hen 여인과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염려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와 무당과 결혼하겠다고 데려와 보세요. 잘했어, 잘해, 잘 살아, 그래? 하늘이 무너져 내는 충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자녀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7장 21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여러분 낙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자식들이 미련한 거 보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5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는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을 안겨다 준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똑똑한 자녀가 되어서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앞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그런 아들을 보게 되면 기쁘겠죠. 즐겁겠죠. 다른 자녀들은 잘 나가는데 내 자녀들은 미련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하는 일마다 실수하니까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당하니까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자녀 때문에 미련해서. 그걸로 걱정거리는 끝나느냐? 또 이것 때문에 걱정만 해요. 그거 있죠. 그거 있죠. 말 하나 알자고 거시기 있죠. 그거 뭐죠? 그건 잘하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나? 이 돈이라는 거.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해요.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죠? 그죠? 대답 안 하면 나도 넘어가.
이 돈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것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거예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래요. 어차피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주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은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래요. 물질 때문에 걱정해요. 왜 걱정하느냐? 성경 보니까 그래요.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이런 상황에 처하면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왜 돈 때문에, 왜 물질 때문에 사람이 걱정합니까? 소중한 물질을 얻었을 때, 잃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걱정하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키웠는데 이 암나귀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외출해 버렸어요. 가출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나귀들이 도망갔으니까 사울에게 그 나귀, 집 나간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감사했으면 찾아오라고 보내지 않지요. 귀한 나귀니까, 생활 미천이니까,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나귀들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버지는 그 나귀 찾아오라고 아들을 보냅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뭐 깡통이라고 합니까? 예? 맞아요? 그거 되면 어때요? 기분 좋아하겠어?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사기당했어. 잘못된 거 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어. 빚까지 얻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어때요? 염려 근심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그래서 걱정 속에 사는 거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돈들을 잃어버렸어요. 쓰지도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걱정, 근심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해해 줍니까? 아니에요. 욥을 보니까 더 많은 거 다 잃어버렸어도 감사하더라고요. 또한 너무 가난해서 걱정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손자생도 아내가 남편이 빚만 지고 넘어갔어요. 죽었어요. 근데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두 자녀 아들 둘이 있는데 빚 대신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겠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빚을 갚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새 학기만 돌아와도 등록금 걱정이 많아요.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 비용은 물론이요, 전세거리, 사글세 얻기도 힘들어요. 철이 돌아오는데도 새로운 옷으로 사서 입을 돈이 없어요. 사는 집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어도 가진 돈이 없어서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걱정이 많아요. 그럼 부자는 걱정이 없느냐? 부자도 역시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뭐하매?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뭐할꼬? 어찌할꼬?
너무 돈 많아도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걱정거리가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좋아할까요? 걱정할까요? 예금한 돈이 없나 보죠?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해놓고 그 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행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들은 걱정거리가 많아요.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여기저기 다 부동산들을 사놓았는데 부동산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값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걱정이 돼요.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늘릴까? 이런 걱정 속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까? 더 많아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걱정만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걱정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으로 자기 채소밭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포도밭 나에게 달라. 내가 채소밭 삼겠다. 네가 원하면 돈도 내가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나봇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집에 돌아와서요. 밥도 먹지 않냐고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다.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장난감 보고 엄마 저거 나 사줘 그러는데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길거리에서 울지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사람들은 염려 근심을 해요. 상처가 커요. 그래서 이 물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 죽어도 걱정. 그리고 사람들이 왜 걱정합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감이 없어서 걱정해요. 자, 우리 12장 11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 시작, 다시 시작. 사람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 앞에 세울 때 거기 끌려가서 무슨 말 할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가 대단히 걱정스럽죠. 말씀 볼 때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얼마나 걱정했겠어, 얼마나 두려웠겠어. 나와서 그러죠. 떨린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때부터 걱정거려야 되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맡게든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걱정 근심 없이 어떤 문제를 갖다 맡겨줘도 주님은 그냥 척척척척 해결하고 나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전능자도 아니고 전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일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날이 오게 되면 그날은 괜찮은데 끝난 다음부터 월요일보다 또 뭐요? 다음 주 설교를 뭐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이 다 되는데도 서재에서 불을 끄지 않고 설교 좀 열심히 하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가서 그랬죠. 목사님, 설교가 아이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랬대. 설교 준비가 아이 낳는 것보다 힘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아이야 있는 것이 낫지만, 아이는 있는 건 낫지만 나는 없는 것 만들어서 낳아야 되니까 더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걱정이 앞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까? 다음 주 여기 와서 설교 대신하십시오. 그러면 걱정될까? 한 주간 동안에. 그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3분 간증 좀 하시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뭘 간증할까? 고민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28절, 29절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수중에 돈 하나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는 증거는 뭐합니까? 그 사람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가 없어서 염려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이 적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 걱정 없이 삽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더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소망 가운데 그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염려,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다는 거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 받아도 순종은 안 합니다.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는 못 맺어요. 자라나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가시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거에서 이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도 안 해. 그러면 너 그냥 잘 되는데 감사 안 해? 아이가 이번에 뭐 성적 잘 올라갔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죠. 다른 사람이 좀 고만해야 할지라도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투자한 거 손해봤어. 내가 병들었어. 자녀가 병들었어. 집안에 우환이 넘치고 있어. 그런 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해요? 염려, 근심.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그런데 내게 어떤 사명을 주면서 일하래. 아멘 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근데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하는 일들이 잘 돼요. 그런데 어떤 사명을 줘요. 열심히 하거든요. 이처럼 염려 근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이야. 세상 무슨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보면 일 열심히 하다가도 그만두잖아.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그만두잖아. 어디 성경이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어려운 일 만나거든 사명 감당하지 말고 회복되면 와서 다시 하라. 그렇게 말한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환난과 시험과 아픔이 와도 죽음의 고통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닙니까? 염려 근심은 우리의 말씀에 순종 못하게 만드는 가시다 이거야. 그리고 염려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줘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해요. 잠언 12장 25절은 말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된다. 번뇌라는 말은 의기소침 또한 길을 펴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염려 근심 많은 사람 의기소침해서 길을 펴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해요. 말하는 거 힘이 없어요. 행동하는 거 힘이 없어요. 얼굴빛이 어두워져 있어요. 이게 염려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이와 같이 염려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번뇌케 해요. 그리고 염려하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25절 26절 읽어봅시다. 25, 2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얻기를 한 자로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기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 일까지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 어찌 큰 일을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염려하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면 사람을 사서라도 하죠.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염려한 거 해결됐어요? 남편에 대해서 해결한 거 염려됐어요? 염려 많이 하니까 남편이 변화돼요? 대답 안 하네. 속으로 하세요. 아내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오래 하니까
지금까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34년 해오니까 지금 변화됐나요? 성격이 변화됐나요? 습관이 변화됐나요? 변화되는 것처럼 하다가 이 뚜껑 열리면 어때요?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돌아가.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염려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인정했다면 우리에게 말씀했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죽도록 죽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뭐하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염려를 해도 안 돼요. 그 대신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좋으면 염려하시고 이런 열매가 내게 손해될 것 같다 하면 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이런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이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수양관에요. 지난번에 그 순모 너무 적어요. 손에 이렇게 든 제일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심어놨더니 지난주 갔더니 막 싹이 났더라고요. 이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심어놓은 건 나니까.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좋으면 심으시고 나쁘면 뽑으세요. 염려, 근심, 걱정의 씨앗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시편 31편 9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거뒀던 거예요. 시편 31편 9절 시작. 내 눈과 영과 몸이 무엇 때문에 쇠하였다고요? 근심 때문에 내가 근심했더니 내 눈과 영혼과 몸이 건강해졌다가 아니라 쇠해졌다. 자, 욥기 17장 7절입니다. 잘해보세요. 욥기 17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무엇 때문에 어두워지고? 안 찾았어요? 자,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무엇 같구나? 그림자 같구나. 식물도요,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시들시들해가요. 그런데 그 식물들에게요, 햇빛을 받으면 살아나요. 염려 근심은 내 눈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은 내 몸에 그림자 같아요. 모든 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눈부터 시작하여 온 육체가 뭐게 돼요? 병들게 돼요. 왜? 그림자가 임하니까. 염려 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해요? 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럼 마음만 상하면 그걸로 끝나냐? 그럼 괜찮아요. 마음만 상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마음을 상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상하느냐?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걸로 끝나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상함은 뭘 가져와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육체가 병들게 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내게서 나갑니다.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상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육체에서 소중한 것, 이 세상의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내 몸에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은 내 몸에 그림자가 임하는 겁니다. 빛이 떠나가고 그림자가 임하는 겁니다. 대낮에 갑자기 하늘에 깜깜해지면 뭐가 쏟아져요? 기억하십시오. 염려, 근심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그림자가 됩니다. 구름이 됩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는, 육체가 병들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벗어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도 이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염려, 근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입니다. 염려, 근심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비춰줍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염려, 근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일지라도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근심이여 안녕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참새를,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새와 백합화만 우리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없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고 먹이셨습니다. 날마다 이슬과 같이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옷을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신발이 떨어지면 어디에서 신발을 구합니까? 그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지켜주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25절 26절에 그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죽을 때까지 한다 할지라도 염려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염려해도 안 된다. 그럼 염려 안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염려를 자신에게 맡기는 사람만 돌봐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봐주지 않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예수님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맡길 때 돌봐주십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염려, 근심의 보따리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품에 안고 있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줍니다. 그들이 만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이 말은 굴리라는 말입니다. 굴려버리라는 거. 하나님께 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 던지기는 힘듭니다. 위로 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던지는 것은 쉽습니다. 밑으로 굴리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것이라면 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거라면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위에서 나에게 던지라는 거 아닙니다. 위에 있으면서 나에게 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밑에서 우리가 던지는 거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보다 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보따리를, 근심의 염려 보따리를 굴리도록 내 밑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기 위하여 내 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굴리는 그 모든 염려, 근심의 보따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굴려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 돌봐주지 않아요. 붙들어주지 않아요.
염려 근심되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맡길 때 주님이 돌봐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염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지. 아시죠? 자,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알아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떻게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빈손 들고 온 것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 들고 간다. 부자락에서 뭐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갈 때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가 있다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 속에서 만족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 없죠. 우리가 왜 염려 걱정합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더 좋은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남편이 좀 더 잘해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좀 더 잘해주기를 원하고, 아내가 좀 더 잘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만족을 못하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지 않는가?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믿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살아가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족하게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되어진 일에 감사했어요. 되어진 일에. 왜?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믿으면 염려 근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성령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성령님을 믿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말할 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은 말하죠.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자,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게 미리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너에게 필요한 거 성령님이 도와준다. 네 연약함 부족함을 성령님이 도와준다. 그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기스가요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귀 찾아라고 아들을 보낸 결과 그 아들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암나기 잃어버린 것이 잘했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나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가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으면서 어떻게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나타난, 현재에 나타난 그 손해와 나쁜 결과만 보고 결론을 내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합력할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약하니까 염려, 걱정이 되고 이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근심보다 걱정보다 감사를 먼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 먼저 했잖아요. 우리는 뭐가 부족하면 뭐부터 해요? 뭐가 부족하면 뭐부터 해요? 감사부터 해요? 걱정부터 해요? 걱정부터 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부족한 것을 보아도 제자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감사는 빛이고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역할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워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 근심이 내 삶을, 내 생각을 지배합니까? 지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일들까지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하시고 현재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염려, 근심, 걱정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과는 언제나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웃음이 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뭐야 안녕? 염려야 안녕. 자, 염려야 빠이빠이. 손 흔들어요. 잘 가라고. 지금까지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40년, 5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그냥 보내면 돼요? 안녕. 염려, 근심 잘 가.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